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부터 쭉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래서 파송을 하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죠.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일시적인 것일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을 줬다는 거죠. 제자들도 담대하게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언했던 그런 제자 파송의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30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삽입해 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적인 배열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그 12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께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30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기뻤겠습니까? 그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배우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떤 행세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자면 제자 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참 잘했다. 야 대단하다. 너희들 기분이 어떠냐? 기분이 짱입니다. 그렇지.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제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이런 권능을 행하고 이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죠. 31절을 보면 와서 자신 있게 능력으로 얘기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31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그리고 잠깐 쉬어라.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질 때 모든 걸 다 하고 싶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럴 때 멈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사실은 위험할 때라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역사 속에서 보면 사실은 아주 위험할 때를 지났습니다. 뭐든지 교회를 말하자면 개척하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면서 사실은 영적인 역사를 만들었거든요.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에만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10대 교회 안에 뭐 몇 개 교회가 있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2만 명 이상 파송해서 뭐 그렇다 저렇다 하면서 세계 최고다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생기고 교회가 이리저리 휩싸여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뭐 옛날엔 상상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에도 나와가지고 뭐 시극배우처럼 얘기도 하고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뭐 뭔가 된 것 같죠. 오늘 성경 말씀에 따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라. 한적한 곳에 가라. 일종의 수도원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수도원 영성.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수도원 영성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동네방네 떠들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의 골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누가 나 기도하는 거 봐주는 사람 없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신앙의 어떤 형식과 신앙의 겉보기는 그럴듯하게 꾸며놓죠. 그러나 속은 썩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온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에서 희생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냔 말이죠. 그저 나 하나 잘 되면 그걸로 흡족하죠.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 자녀손들 잘 되고 그죠?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수도원적인 영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움직임 속에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31절 하반절에 보면 왜 그렇게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사람들이 그저 제자들 주변에 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그냥 동네방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자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잠깐 동안의 이야기예요. 잠깐 동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영원하다 뭐 우리가 그렇게 늘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신앙의 패턴이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까?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지경 속에 주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사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서 그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런 수도원 영성,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꾀죄죄한 옷을 입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그저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신앙인은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홀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와 시험을 해서 이기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도 어떤 때는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3절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았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막 뛰어서 갈릴리 해변가를 뛰어가지고 예수님보다 도착하시는 그 장소 먼저 와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갈급하면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도 어쩌면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먼저 달려나가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을 내 가슴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 주님을 영접하는 사순절의 기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힘들어도 달려가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가엾이 여기시고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35절부터 보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을 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얼굴, 주님의 가르침을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해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